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 의지에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나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름 살아가면서 나를 판단합니다.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진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아이고 목사님 특별하긴요, 내가 공부를 잘하나, 그렇다고 몸매라도 좀 날씬하냐, 날마다 공부 시험 봤다면 꼴등 내지는 중간, 하나 잘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보통 아니면 보통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왠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좀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늘리고,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날마다 살피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있는 제대로의 본질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여기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내가 값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값지게 인생을 보람차게 기쁘게 활기차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좀 현찮은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그냥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특별한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충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번 너머 저 앞에 메트로자이 아파트, 우리 박 지사님 사시는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십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람 불고 풍화작용이 일어나 착착착 흙이 아파트 모양으로 착 쏘이더니 또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기에 전기불이 탁탁탁 가설이 되더니 또 수만 년이 흘러가지고 저기 전자제품이 딱 들어오더니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좋은 아파트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그건 억지라고,
답은 명쾌하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만든 자가 있습니다. 가을 단풍초와 쭉 등산을 하다가 낙엽 속에서 시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계가 우연히 생긴 겁니까? 진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시계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떻게 막 전기가 치고 뭐 하더니 아베마가 탄생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더니 이것이 팔딱팔딱 뛰는 파충류가 되었어. 그러더니 이것이 또 오랜 시간, 어떻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동물이 되어지고, 그러더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뭐 돼가지고 탁월하게 생각하고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는 이 사람이 생겨났다. 진화되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사람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면은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 사람 닮은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 닮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중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체가 전혀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지, 물고기 닮은 개구리, 개구리 닮은 물고기 뭐 이런 거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창세전, 그 언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셔서, 그래서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며 바다의 어족이며 육지의 모든 동물, 식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이 궁창을 이름하여 하늘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면서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땅에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다의 어족이며 육지를 뛰어다니는 온갖 동물들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의가 계신 분인데 그 형상을 따라 사람에게도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 사람의 지 함께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감정, 사람의 감정이 서로 통하고 의지가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를 좀 더 잘 설명한 것이 2장 7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 창조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서 흙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머리도 지으시고 몸통도 지으시고 손발도 지으시고 코, 눈, 귀,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체가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인간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온 육체, 흙으로부터 온 이 육체, 몸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놓으신 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사람이 영만 있나요? 아니요. 자연으로부터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이 몸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높은 데 있으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 땅으로 떨어져요. 100도씨 물에 넣으면 사람도 이렇게 끓습니다. 손을 갖다가 익어버립니다. 사람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이제 늙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몸이 흙으로 가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은 흙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자연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몸도 잘 먹어주고 적절한 온도도 취해줘야 되고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잘 관리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자연의 법칙에 두셨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기,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영이 살고 영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영이 늘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보세요. 아무리 크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몰라. 예배 드릴 줄을 몰라. 이 짐승은요, 그저 자연의 법칙만 잘 지키면 행복한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발전기 되어지면 짝짓고, 그러면은 짐승은 행복해. 왜냐하면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만족하면은 해피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 보세요. 자연의 법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육체가 아주 그냥 알통이 나오고 튼튼하고 100km를 갖다가 한 걸음에 달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아. 진수성찬으로 날마다 잘 먹어도 건강해도 산천초목을 날마다 즐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내 영이 줄이고 목마르고 내 영이 허전하면은 세상을 다 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내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을 모르고 육체를 따라 먹고 마시고 산천초목 즐기고 향락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더 큰 쾌락을 향하여 그저 그냥 음란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인간이 망해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영으로 살자.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으로 살아야 영이 강건하고 그래야 행복이 있고 값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을 깨워서 육체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육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을 따라 살아나갈 때에 육체가 강건해지고 활기차게 되어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를 다스리고 가축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 나가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상계를 풀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영행이나 하면서 즐겁게 살으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출근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밥을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사람을 만난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 설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없는 짐승처럼 육체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으며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하는 주된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두리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멸류관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이 없는 짐승과 달리 영육이 있어 영으로 살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영을 깨워서 육체를 관리하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영이 따라가면 영이 죽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대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을 깨워서 육체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늘 행복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셔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은 이래 말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 하카르. 이 말은요, 샅샅이 조사하다, 수색하다, 검색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특별검사들 엄청나게 수색하고 막 검사하대요. 압수수색하다가 뭐 샅샅이 뭐 그냥 핸드폰도 조사하고 뭐 통화 내역 다 조사하고. 여러분,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그냥 물체 하나하나를 그냥 샅샅이 조사해서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검사해서 조사해서 알듯이 샅샅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2절에 보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어디 앉았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세요. 내 생각이 음란한지, 내 생각이 염려가 있는지, 복잡한지 내 생각을 다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험한 길인지, 거친 길인지, 산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조사해서 아십니다.
내 혀의 말 다 알아요. 원망, 불평, 욕하는 거, 찬양하는 거,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 어젯밤에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세요,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세요, 아세요. 사람들로 받았던 멸시천대,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에 못 살 때 그 의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고 여러분 아침에 전부 다 머리 감고 오셨죠? 감고 오셨죠? 근데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아이고,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에 뭐 돈이 얼마 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허겁지겁 찾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고 하찮은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도 세고 계신대요. 세고 계신데. 응? 우리 마태복음 10장 29,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참새 1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단돈 한 양에 팔려간다 이 말이. 그만큼 참새는 하찮은 미물입니다. 근데 이 미물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야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저 멀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머나먼 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 길입니다. 노인네들도 있고 우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거칠어 도적대도 많고 적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청만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위병, 군대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 군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사 무사히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에스라는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부모 형제가 나를 헤아려 줄지 않을지라도, 아니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자,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 하늘에 찬란하게 뜬 해와 달, 그리고 이 땅에 막 피어나는 저 산천 초목의 아름다운 것들, 바다의 어족들, 이것들과 여러분 비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사랑할까? 아휴,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한데 우주 만물을 더 아니요.
이러한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 만들어줬어요. 제가 KC 뒤편으로 해가지고 끼우로 해가지고 쭉 교회를 오는데 어느 날 그냥 새로운 카페트를 그냥 쫙 깔아놓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카페트를 깔아놓으셔. 보니까 양옆으로 그냥 쫙 멋진 나무가 그냥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무를 세워놓으셨네. 오가는 길에 철을 따라 막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꽃을 피워주셨나. 오늘날 이걸 막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 떠났을 때 이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 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도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모진 고통, 그 십자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저 6월절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단돈 10만 원 쓰기가 쉽던가요? 꺼냈다 놨다 이 10만 원 써 말어. 여러분, 부모 형제 아프다 해서 신장 하나 딱 떼어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신장 하나 이렇게 딱 떼어서 엄마 받으세요 할 수 있을런지. 네, 가능하다 합시다. 저게 청송에서 아주 10분, 정가 10분짜리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 내어 주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너무나 핵심적인 구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이 뭘까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건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지 뭐. 멸망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괜찮지. 그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부쩍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생한다는 건 뭘까? 영생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아니, 꼬질꼬질 아프고 그냥 죄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면 그게 뭐 복입니까?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풍성한 삶,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진 고통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만 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사셨어.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만져봤어. 같이 밥 먹었어. 진짜 살았어. 와우,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진리가 있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 죽었던 예수님, 핍박했던 예수님을 담에서 또상에서 만났어. 천국까지 가보았어. 야, 영생이 진짜 알았네. 이걸 아니까 입만 열면은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 전하다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 식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 대한 호칭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뭔가 요청할 때에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재벌 그룹에 자식만 되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죠. 대통령 아들 되면은 야, 이 권세가 들어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선한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특별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담비를 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보세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불순종합니다. 온갖 죄를 저질릅니다. 소위 말하는 불의용학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꾀임에 완전히 속아 사탄 마귀가 끄는 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그럽니다. 마귀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귀 자식 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탕자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자녀로 받아들이는 탁월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그분, 그 인격,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왕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우리 모셔둔 예수님, 나에게 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좌정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 학력, 나이, 돈, 선행, 여러 가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렸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심판자였던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과 통행합니다. 이 고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가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났어. 시동이 자꾸 꺼져. 아니, 시동이 걸리지를 않아. 기름을 넣었는데 뭐 조금만 가면은 그냥 다 먹어버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뜯어가지고 어떻게 고쳐? 설계도를 봐야지.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설계도를 보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부검하면 압니까? 샅샅이 막 뜯어보면 다 알아요? 뜯어봤자 고깃덩어리예요. 살 나오고 뼈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고장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마음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런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힘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돈이나 몽땅 주면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으랍니까? 아닙니다. 설계도를 보셔야 돼요. 설계도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설계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짐승과 달라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도 지금은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짐승과 똑같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고 영으로 육체를 다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래서 내가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눈동자같이는 보고 계시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따라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영을 깨워 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